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내용입니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셔서 대대로 처음에 받았던 그 기업이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생활의 가장 기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는 가난의 문제가 영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와 실은 연관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기업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있음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나누어 주셨지만 그 토지를 너희들이 영구히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조차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토지는 내 것이다.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너희들에게 맡겨서 준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배타적으로 영구히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척들 중에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혹 물을 자가 없으면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면 아무리 팔았던 땅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재물 소유라 할지라도 원주인에게 50년째는 반드시 그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것에 관한 구약 성경 말씀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소유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기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기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오늘은
8계명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 너무나 간단한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 이웃의 소유, 그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나는 도둑이다, 그렇게 목에 팻말을 걸고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약 생각을 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다라는 말, 그것은 현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현대인들은 속으로 도둑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처세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 다른 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좋은 평판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 그것과 오늘 본문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 이것이 실은 이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선언적으로 먼저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되는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 안 했으면 내가 됐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그것을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실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하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 그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선언이 바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론적으로 궁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또한 이 선언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고, 또 이 선언으로 또 온 세상 만물이 마무리될 것이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그분이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까지도 은사로 주십니다. 시편 115편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웠듯이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이 부른 찬송인데 아마도 115편, 6편, 7편, 8편은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른 시편일 텐데 이 시편을 예수님도 부르시고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15편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시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우상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가나안 땅의 우상은 특별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나안의 우상들과 다르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주는 것은 가나안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에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115편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115편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인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땅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의 일부다.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왜 도둑질하게 되는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 욕심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저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욕망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둑질은 그 근본이 탐욕에 기인하고 그렇다면 10번째 계명과 분명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전의 계명들이 다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더더욱 탐욕의 계명과 그렇게 10번째 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계명에서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따로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계명을 10번째 계명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은 인신매매를 금지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을 이렇게 취해서 이제 파는 것, 인신매매. 당시 이제 노예제도가 그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을 테니까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금지하신 그런 측면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도 도둑질의 분명히 일종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람을 취해서 그것을 팔고 하는 인신매매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그 부분으로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계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소유권의 개념인데요. 우리는 이제 소유라고 할 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영향, 특별히 이제 독점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내가 노력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조차도 내가 절대적으로 소유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소유 개념이 참 강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제 차이가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기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소유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땅 문제가 나옵니다. 땅은 사람이 배타적으로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가? 한국 같은 경우에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실은 이제 부동산 아닙니까? 건축 경기,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이제 이 한국 시스템이 이제 유지되고 경제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 거품, 이제 건축 그 붐 이것이 이제 꺼질 때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제 학자는 주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철저히 이제 소외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세금이 무엇인가? 우리는 열심히 일해놓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세금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부를 취득하고 불로소득이 생기는 그 부분에 과징해야 되고 그 부분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세금의 원리를 위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수고해서 노동해서 또 사업을 벌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이득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다 없애야 되고 지대를 걷는 것, 그것이 정당한 세금의 원리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없애도 된다. 오직 지대만 걷어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이제 땅조차도 땅에서 나는 이익은 내가 수고해서 나는 이익이 아니거든요.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땅이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땅은 황금알을 낳는 그 위처럼 그렇게 이제 금싸라기 땅이죠.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황금이 나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고는 없죠. 물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알고 투자한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것이라고 소유하고 그 이익을 그 개인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은 소유권을 분명히 우리가 공산주의와는 달리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소유권을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슬렘이 등장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최근세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소유권에 대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중동 지방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슬렘이 일어났고, 또 이제 소련에서 이제 구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 국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일어났다. 소유권 개념, 이 부와 가난의 문제, 이것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것과 연관을 맺고 있다. 또 그것이 교회의 입장과 태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도둑질, 강도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제8계명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라면 무엇이 도둑질인가, 무엇이 강도질인가, 그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주일 110문입니다. 제8계명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 그것을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셔서 그 국가에 법을 두셔서 도둑질과 강도질이 성행하지 않도록 만드셨다. 국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국가가 이 일에 관해서 제대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법이 상세하게 규정된다 할지라도 현대가 발전하니까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실은 법을 피해 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유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큰 도둑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도둑이다. 단지 작은 도둑이냐 큰 도둑이냐 그 차이일 뿐이다. 우리도 흔히 이런 어떤 장난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법으로 금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상시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들, 간사한 계략들, 그것을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서 몇 가지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짓 저울, 자, 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또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팔 때 사용하는 저울과 되, 그리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과 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저울과 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부정한 제품, 요즘 이제 짝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것을 요즘도 이 이제 지적 소유권 문제가 참 이제 심각한데, 어느 부분까지 이 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그것이 일반화돼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뭐 컴퓨터 관련 IT 계통에서 이런 것이 이제 심각하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란에서 목회할 때에
이 유럽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이제 천재들이죠.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매길 것인가. 중세 시대에는 창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창문을 이제 넓게 하면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 복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온 겁니다. 살 때 이미 세금을 지불했는데 복사기를 사용할 때에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 복사기를 이제 사용할 때에 예를 들면 복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복사할 때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악보 같은 것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사하지요. 책도 그냥 복사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종이 10장을 쓰면 2장, 3장 정도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복사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조화폐. 화폐를 위조하는 것. 중세 시대 때부터도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가 봅니다. 은행이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벌이셨던 그 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 쫓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정상들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 그래서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고리 대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 은행 시스템은 합법화된 강도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본위제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과대 신용을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은행이 10원 가지고 있으면 거의 이제 그게 9배 정도 해당되는 한 90원 정도 그까지 신용을 불려서 이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장사를 하는 거. 옛날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이제 대동강물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 실은 이제 은행 체계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조화폐, 고리대금. 자본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돈이 돈을 낳는 것, 특별히 자본주의 중에서도 금융자본주의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늘 안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바람직한가? 돈이 돈을 낳는 것은 죄악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고리대금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히 금하셨죠. 너희들이 돈을 빌려줄 때 고리로 빌려주어서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덮는 이불을 그렇게 취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추운 날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를 살해하는 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은행가로 다 변신하죠. 전 세계 돈줄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놀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 고리대금을 금지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합리화를 했는가? 같은 형제에게는 고리대금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리대금을 해도 된다. 그런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신학적으로 또 합리화를 했던 그런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속임수, 남의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소유하고 누리도록 나누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영구히 배타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것을 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백신문 마지막 문장 보면요, 더 심각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내가 내 것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낭비하는 그것까지도 금하셨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것, 이것조차도 이 계명에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낭비하는 것, 그것도 이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들과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낭비하면 그것은 지금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또 이제 미켈란젤로를 이제 학자들이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천재들이죠.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그들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실은 죽었는데, 특별히 다빈치의 경우는 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이 너무 많아서 재능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빈치였다. 그는 이제 재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이죠. 끝없이 많은 계획, 많은 생각, 그것들을 버려놓고는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재능이 많다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 그는 시간은 너무나 적고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이런 고민에 빠져서 평생 살았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좀 더 많은 재능,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늘 그런 아쉬움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라,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111문 우리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11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묻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라라는 것이 이 계명의 적극적인 요구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서가 붙는데요.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도 좋을 경우에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라. 과연 이웃의 유익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과연 그것이 실제로 그 이웃에게 유익한 것인가 따져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죠. 구제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것인가. 물론 이것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것이 무조건 절대선이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한 랍비는 훨씬 더 소극적인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랍비시여, 만약 당신이 한 발을 들고 그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다리를 들고 이제 이것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뭐 율법을 전부 다 읊어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라, 그런 요구일 수 있는데, 그 요구 앞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지 말았으면 싶은 것을 당신도 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런 일 하지 말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것을 당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황금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리문답에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의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것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회 내에 도둑이 있다, 이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태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유익을 증진해야 되는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구호단체와 달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회 사업하는 곳으로, 구제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의 선교가 이렇게 변천하면서 교회가 점차로 쇠퇴하게 되고 그것과 동시에 선교도 이제 결국 쇠퇴하게 된 이유가 이 신학을 잃고 이제 신학이 인간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은 필요 없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형편을,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돕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어서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가 쇠퇴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인생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참된 생명이 그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남는 것으로 도와야 된다. 이것과 더불어서 교회는 단지 구제 사업,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실은 또 분명히 필요하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 사업할 때도 뭐 사람이 전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고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계명이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실은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실은 다 도둑들입니다. 작은 도둑일지 큰 도둑일지 그 차이일 뿐이지 실은 우리 모두가 다 도둑입니다. 물질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들을 얼마나 낭비한 우리의 삶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도둑질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돌리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수많은 계명의 요구 중에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는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우리는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계명만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것의 원인자가 누군지를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되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비행기가 폭파된 것인 그 원인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다 물고 물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원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의 복잡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너무 이렇게 쉽게 나 자신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심각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의 요구, 이것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정진시켜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그런 귀한 책무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